참된 제자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 한번 십자가에 대한 5가지 비밀을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The Chosen.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십자가의 길의 한 구간을 대신 십자가를 져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날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자, 조롱하고자 그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딱 한 사람만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지명을 받았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왜 하필이면 난가?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을 것이고요, 자기 십자가도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는 이름 모를 죄수가 미웠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외에도 다른 곳에서 똑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장면, 요한복음 21장 말씀 내용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스스로 띠띠운다는 것은요, You're gonna dress yourself. 네가 스스로 옷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결국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형. 너는 이제 2번 다시 나를 배반 안 할 거야. 회개하고 나의 용서를 경험했으니 평생 충성되게 살다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죽게 돼 있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수년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자기의 생애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뒤를 딱 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요한하고 베드로는요, 경쟁 상대예요. 누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지 항상 그 경쟁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니까 요한이 듣고 있어요.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너는 너의 십자가가 있고 요한은 요한의 십자가가 있어. 비교하지 마. 네가 해야 될 일은 나만 신뢰하고 따라오는 것, 바로 네 십자가 네가 지는 것이 제자로서의 첫걸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원망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난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금방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런 울부짖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 저 사람이 저렇게 된다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은요, 절대로 우연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패키지를 주셨어요. 패키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디자인해 주신 인생이기에 남이 모를, 나밖에 모를 눈물이 있고요, 남이 모를, 나밖에 모를 아픔이 있고요.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남이 모를 눈물 때문에, 남이 모를 간증이 내 삶 속에 있고요, 남이 모를 아픔 때문에 나밖에 모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 십자가 이제 원망하지 말고 그들 받아들여. 부르신 그곳에서 나에게 순종하고 나 하나 신뢰해 줄 수 있겠니? 그것이 십자가 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the blessing.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거듭났다면 한 가지 필수 변화가 내 삶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행함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치유, 기도 응답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근본적인 한 가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동기의 변화.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죠? 주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동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잘되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므로 그래도 내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아 라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확보하고 나 예수님 인생의 도구와 수단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동기가 돼버려요. 다 버려도 내가 예수 얻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예수를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져보기 전까지는요,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굴복하는 아픔을 내가 경험해본
경험이 없다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굴복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뼈를 도려내는 찔림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했기에 십자가 지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 뭐죠?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십자가의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십자가를 대신 지기로 지명을 받았을 때는요,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합니다.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질 때.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문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때부터 남은 여생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날 옆에 있었어. 내가 그 십자가 대신 졌어.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에게는 불편함이요, 불쾌함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 그때를 생각해보면요, 내가 가장 아팠을 때예요. 지금 그 아픔이 내 안에 있냐?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선택권을 주신다면요, 저는 그 아픔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 그 아픔 속에서 누렸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인생의 목적지는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지 그때 그 영성으로 돌아갈까, 무엇을 취하여야지 그때 그 친밀함으로 돌아갈까. 계속 그 고민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The Ministry. 십자가는 지는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현재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할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어떠한 전공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스펙이 있습니다. 다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력서를 사람들이 작성하기 시작한 지는요, 50년, 60년도 채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잖아요. 모든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이력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거꾸로 소개하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희한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소개해요. 그때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데 자녀를 소개하고 부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이것이 허용이 돼요. 언제죠?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요, 알렉산더 루포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쓴 내용이에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루포 있지? 그 친구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그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알렉산더 루포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누구죠? 루포는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그런데 시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루포는 어린 아이였었어요.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에게 유대교를 전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평생 한 번은 자기 자녀들을 이끌고 성지 순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구레네라는 것은요,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만 마을 시골이에요.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 걸리는 여정이에요. 거기서 자녀들을 다 이끌고요, 광야를 돌파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도착해서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서 견학을 시켜줍니다. 저기가 솔로몬 왕의 성전이야, 저기가 다윗성이야, 쭉 설명을 해요. 한참 그렇게 감동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큰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큰 무리를 만들어서 그 좁은 예루살렘 거리를 막 지나가는 거예요. 뭐지? 딱 바라보는 순간 그 무리들 한가운데 한 사람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어요. 십자가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문인지 가만히 보고 있는데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지명합니다. 너 나와, 대신 십자가 져. 예수님을 한쪽 어깨에 엎고요, 한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삭였을 거예요. 당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하고 아이들에게 돌아서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람 무지 많지, 길 잊어버리지 말고 바짝 쫓아와.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아이들은 계속 뒤쫓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언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녀의 품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품으로.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해요. 아하,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은다는 자가 아니냐, 네가 먼저 네 자신을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고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비겁하게 말을 바꿔요. 아,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주님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세요. 왠지 찝찝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서 그 언덕에서 그날은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구레네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한참을 광야를 걷고 있는데 멀리 예루살렘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시 살아나셨대. 다시 소문이 들려와요. 승천하셨대. 소문이 들려옵니다. 메시아이셨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 그 순간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의 마음과 눈에는요, 이미 불로 지져듯이 새겨진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뭐죠? 아빠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모시고 그 언덕 올라갔던 뒷모습은 계속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압니다. 십자가는 저렇게 지는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수년 후에 어른이 돼서 로마교회 지도자. 여러분, 이게 사역이에요. 증인의 삶은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증인의 본질은, 참된 성도의 본질은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모습이 없이는요, 우린 가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고 싶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고 싶냐? 그러면 십자가죠. 비록 영향력이 없다 보여진다 할지라도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져라. 성도는 십자가 지는 현장으로 돌아갈 때 증인이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지는 그 현장으로 돌아갈 때 선교의 통로가 됩니다. The irony, 십자가의 아이러니를 기억하자.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한 가지 의아해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름 그까짓 거 단어에 굉장히 연연하세요. 아브라함, 내가 정말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름 바꿔 아브라함이라 그래. 야곱아, 이름 바꿔 이스라엘이라 그래. 큰 위대한 민족으로 너를 새롭게 세워내리라. 이름은 절대로 성경에서 우연히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개되는 그 인물, 그 남자의 이름도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의 이름이 뭐죠? 시몬. 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안 버립니다.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가차없이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반하고 부인했기에 죄책감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는 그날 쫓아갔을 거예요. 멀리서나마 숨어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한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세요. 베드로는 뒤에서 숨어서 응원을 합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일어나세요. 막 채찍질해요. 갈등합니다. 내가 가고 도와드릴까? 아니, 이미 늦었어. 가고 도와드릴까? 주님 일어나세요. 근데 주님께서 부들부들 떠시면서 다시 일어나세요. 또 한참을 가시다가 주님께서 코너를 도세요. 그럼 막 쫓아가서 코너에 숨어서 봅니다. 근데 이번에 쓰러지셨는데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막 채찍질하는데 일어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사이에 로마 군병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네가 대신 십자가죠. 베드로가 목격한 내용이에요. 이방인 같은데 무슨 영문도 모르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요, 예수님을 한쪽 어깨에 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요, 멀리서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돼요.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상상해 가십니까? 가슴 찢고 싶었을 거예요. 저거 내가 지기로 돼 있는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기에 원래 지기로 예정된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힘드니? 괜찮아, 질 사람 많아, 옮겨가세요.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내가 원래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현장을 언젠가 나는 목격하게 돼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십자가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옮겨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과 우리아 장군 기억하십니까? 다윗 장군이었을 때 어떠한 장군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최고의 장군, 서민적인 장군, 부하들을 아끼는 장군. 근데 어느 날 왕이 됐어요. 평탄해지니까 다른 사람들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요,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덮어야 돼요. 그 아내의 진짜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요. 몇 마디 나누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혹시나 자기 죄가 덮여질까 해서. 근데 우리아 장군이 어떻게 하죠? 집에 안 가요. 너 왜 집에 안 가니? 왜 아내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니? 우리아 장군이 뭐라 그러죠? 우리의 부하들이 지금 다 전쟁터에서 자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아내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빨리 돌려보내주세요. 나 가갖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뭐죠? 다윗의 거울이에요. 다윗의 아내는 이미 상실되기 시작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원래 네 모습이었었어. 회개하고 돌아와. 더 늦기 전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죠? 쟤 죽여버려. 살인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거울을 주셨어요. 이게 원래 네 모습이었었어, 돌아와라. 십자가가 옮겨져 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다 끝나기까지,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눈물의 분량이 다 흘려지기까지 십자가 옮겨가지 마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요, 더 십자가 머물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다면 십자가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십자가 빼앗기지 않도록 달개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The King, 십자가에 달리신 왕을 만나러 갑시다. 드디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여 달려 올리십니다. 그런데요, 거기 죄패가 걸려져 있어요. 그 죄패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요. 굉장히 큰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왕들은 보좌에 앉는 존재지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왕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왕으로 등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보좌에 앉으셨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죄인의 자리, 십자가 달리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 전에 받았던 고문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 사용됐던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에요. 손잡이만 묶여있는 줄이 9개예요. 그리고 그 각 한 가닥 한 가닥 가죽 줄마다 동물 발톱, 동물 뼈, 깨진 유리 조각들이 다 박혀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24시간 물에 담궈둬요. 물을 흡수한 9개 줄로 만들어진 채찍이기 때문에 만만한 무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구 배터들 자기 전신 체중을 실어서 배팅을 하듯이 한 사람 군병이요, 두 손을 가지고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찍 앞에 달려져 있는 뾰족한 물질들이요, 그 죄수의 몸에 다 박힙니다. 박히면 그것을 끄집어 내립니다. 몸에 있는 모든 근육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몇 대 맞았죠? 39대 맞았어요. 13대 오른쪽 어깨, 13대 왼쪽 어깨, 목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아킬레스건까지 13대예요.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 가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요, 척추가 이미 노출된 상태였고요, 옆구리 갈비뼈 사이사이로 내장이 흘러나오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시체 하나가 피투성이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죄수를 데리고 와서 못을 박는데요, 그 당시 사용됐던 못은 철로를 깔 때나 사용되는 두꺼운 못이에요. 그 못을 손바닥에 대고요, 망치질을 하면은 신경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손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계속 달아올려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 생각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 39대를요 맞아서 모든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승모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면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몸을 지탱하는 근육 자체가 이젠 다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려 있으면요, 이 모습이에요.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 창이 그 몸을 관통하는 순간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흘러나왔대요. 시체를 해부했을 때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흘러나오는 것은요, 딱 한 가지 죽음의 원인이에요.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사람 육신 속에서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내 심장 터지면 너희들 괜찮아질 거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주님 신뢰하고 나도 십자가 지고는 싶습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께 이 십자가 내가 지겠노라고 결단한다면 혹시나 내 인생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선뜻 못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내용을 조금만 알면요, 십자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한 근본적인 저주와 죽음은 다 흡수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가장 아픈 부분들은 주님께서 다 흡수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준 십자가, 그 아름다운 십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십자가래요.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충성하고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달리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그 부르심은 이러한 부르심이에요. 죄진 자 돌아와, 아픈 자 돌아와, 실족한 자 나에게 와라.
누구든지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